성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입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너의 슬픔 세상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일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천국과 같이 비유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아이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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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1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과 세상 만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고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관리를 잘하여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여름행사위에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여름 행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 이곳에 주의 제단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 난상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와 간구로 준비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안상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교회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과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평화 전도사님께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4번 재직 훈련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캄보 난산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쓰고 필사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가서 2장부터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 1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7월에 독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린이들 어제 유치부를 보니까 또 유치부도 그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승리하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힘내시고
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는 마쳐집니다. 또 아울러 성경학교를 위해서 풍성한 기도와 후원과 봉사를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쳐야 합니다. 모자라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온 귀한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8월 달에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확진자가 늘면 늘 겁니다. 정확하게 주마다 더블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감염내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확진자보다 배 숫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BA.5가 무증상 감염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도 없고 돈 주고 검사해야 되니까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안 하지. 각자 노생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확진자의 배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수밖에.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기본 수칙으로 열재시고 손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백신 되는 운동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와 세계가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유럽은 45도가 기본입니다. 이 온도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그래도 좀 시원한 상황인데, 케냐 같은 나라는 비가 안 온 지 3년 됐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이 세계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식사는 이준 신보람 집사님이 은혜 돌 감사해서 여러분한테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관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건강관리 특별히, 지금은 전염병, 코로나, 여러 가지, 수두, 여러 가지, 식중독, 너무너무 시기적으로 위험한 시기니까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전 세계 환난 가운데, 나라와 모든 상황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7월 넷째 주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넓으신 은혜, 깊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헌신, 충성 모든 것까지 온전히 받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생명이, 주의 구원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특별히 여름 성교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든 기도자들과 후원자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리시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학자가 힘과 용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방어하는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의문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환난이 많은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십시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허리가 중심이듯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방패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토구는 몸에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도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허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는 손에 드는 거예요. 손으로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를 스크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 우리나라 방패하고 로마 방패는 달라요. 로마 방패를 스크툼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툼이란 말은 라틴어인데 그 이름 뜻이 방패란 뜻이에요. 길어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약간 오목해요. 저 방패를 스크툼이라고 해요. 길이는 한 1m 20, 폭은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군인이 허리를 숙이고 딱 몸을 숙이면 이 방패에 딱 가려질 수 있어요. 저 방패는 개인의 싸움을 할 때도 쓰지만 거의 어느 때 많이 쓰냐? 지금 저 이미지처럼 적들이 화살을 쏠 때나 창을 던질 때 방어용으로 딱 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불창이 날아올 때 군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멀리서 화살을 쏩니다. 어떤 화살을 쏘는지 아세요? 낙심이라는 화살을 딱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이라는 화살을 맞으면 낙심해요. 용기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걱정이 앞서요. 확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과 불창이 뭐냐?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의심과 정욕과 탐욕과 허영과 시기라고 하는 화살과 불창을 던지면 그 창을 맞고 성도들이 휘청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멀리서 쏘는 화살과 창에 의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과 창이 뭐냐? 참소와 의심과 낙담과 불순종과 악의와 두려움이다. 이 화살을 맞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슨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멀리서 그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해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쏘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믿음의 방패다. 스쿠툼, 서로 그 방패를 연합해가지고 적들이 쏘는 화살과 불창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목사님에게서 믿음을 빼면, 장로님, 권사님에게서 믿음을 빼면, 집사님에게서 믿음을 빼면, 교사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뭐가 남지요? 죄밖에 안 남지요. 왜?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6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공로가 많아서, 착해서, 의로워서, 업적이 많아서?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결단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더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의 방패가 크고 안전하도다. 어떤 불화살과 불창에 날라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타락하고 패역했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타락과 패역인지 모르죠. 믿음이 없으면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더해야 될 사람이죠. 은혜를 더해야 될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지 좀 마세요. 오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들은 음성, 오늘 가진 확신을 좀 이야기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6가지로 딱 정리하더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신뢰, 확신, 확실성.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2번째 뜻이 더 멋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뭐 하는 확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평안함을 못 누려.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에 눌려.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 의심이 훨씬 커.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함이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 그렇죠? 평안함을 누리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면 평안해야죠. 내 맘대로 안 되면 불안해. 믿음이란 3번째 뜻은 보증. 그런 뜻이에요. 증거, 신실성.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여요. 말장난 같지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여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케냐에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우리는 3년, 지금 비가 오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왔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이 의로워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케냐의 아이들이 그 강이 흐르던 바닥을 파가지고 파니까, 한참 파니까 흙탕물이 나와요. 그것을 쥐도 먹고 짐승도 주는 거야. 그 흙탕물을.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하는 무엇이며?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선한 지식이 많습니까? 악한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은 선한 지식이잖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식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신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지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그게 근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 마음에 인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교육, 안수 집사님 교육을 하는데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저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고 나면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안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부담 갖기 싫으니까 자식을 안 낳잖아요. 자식을 안 낳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담감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부담감이 없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 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을 봤잖아요. 40대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어떤 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만 드러내다가 결말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분들은 복이 있고 형통하고 은혜가 되고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게 정의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칼빈. 저는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를 크게 두 가지 예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웬일이야? 저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하인은 누구냐? 종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장교고 그 집의 종이 누구냐?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뭐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에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고침 문제도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멋있잖아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완전 100%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자체가 너무 멋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뒤가 또 더 멋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천부장 밑에 있는 부하고 제 밑에도 1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가라면 가고 오라오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있는 군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밑에 있는 군인에 불과하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오면 오고 하라면 할 테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한 말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에게 한 말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산광명교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방패와 같은 믿음,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도 뭐예요? 이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역경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믿음. 또한 백부장처럼 저도 주님 수하에 있는 군인에 불과합니다. 저도 주님 밑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오고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 아닐까요? 구약에서 저는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시작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 세대에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코로나가 과연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원숭이 두창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70개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앙이 과연 멈춰질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일은 뭐냐?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도, 착한 뜻을 가지고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는데, 우상의 음식을 딱 먹어야 되는 난관에 부딪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신앙, 환난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코로나 전에도 도와주셨지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바사 왕국에서 성공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된 거니까 성공한 거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신앙으로 그 포로지에 가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성공한 거지. 세상 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특별히 집 걱정, 먹을 걱정, 뭐 누릴 걱정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 하나니가 고국에 간다고 하니까 말을 합니다. 하나니야, 고국에 가거든 갔다 오면 나한테 고국의 소식을 좀 전해줘라. 하나냐가 고국을 다녀옵니다. 이 하나냐에게 묻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어때? 심각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아주 흉한 일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완전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무 반응을 안 해도 돼요. 왜?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으니까 잘 됐네, 죄값 받았네,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잖아. 자기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종아,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얻어와라. 그러자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야, 그 주인의 그 종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돈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성공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나요? 명예가 크게 보이시나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공장이 있다. 하나는 우상 공장이 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인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뭐 상황이 크게 보인다는 거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다윗의 형들에게는 골리앗만 크게 보이는, 키가 3m네, 들고 있는 창은 60kg네, 방패는 90kg네. 못 해보죠. 왜? 골리앗만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일 때가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회복되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회복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회복되나요? 두렵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걱정만 되지요. 저도 목사인데요.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 올까? 어떨까? 기도하면서도 조금 염려가 돼요. 한 명이 와도 기쁘게 한다. 한 명이 와도 기쁘게 한다. 놀랍던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만 보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조국의 무너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과 불화살을 잘 막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열매가 있나요? 1년, 5년, 10년 지나니까 지칩니다. 당연히 지치죠. 사람인데.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평소에도 계속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라.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말씀이 뜨겁게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9장 찬양드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여름 성교학교에 함께하는 교사들, 어린이들,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해, 자연 재앙으로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